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당시 성도들에게 새 언약은 낯설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 어렵다는 말은 알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새 언약을 따라 살기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믿는 믿음의 핍박이 심했고 또한 그렇기에 유혹 역시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는 15절까지 성전의 불완전함과 하늘 성막의 완전함을 대조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시며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심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따라서 영원한 기업을 소망으로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황과 처지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위로하셨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을 향한 위로와 권면을 살펴보며 그 속에 담긴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에는 유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언이란 말은 당시 헬라어로 언약이란 말과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유언과 죽음을 말하는 것은 15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대속의 죽음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첫 언약, 시내산 언약,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었던 것을 말합니다. 19절과 20절, 21절은 출애굽기 24장과 레위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세운 후에 어떤 식으로 모세가 행했는지를 쭉 적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모세가 피를 뿌렸느냐? 왜 그것도 백성에게 반을 뿌리고 두루마리에 뿌리고 그리고 나머지 반을 성전의 모든 기구에 빠짐없이 뿌렸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22절에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피 흘리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모른다면 사실 왜 피를 뿌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피를 뿌리는 것 같지만 성전의 그 음으로 된 기구에 피를 뿌리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당연히 피 비린내가 나겠죠. 그걸 닦아내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떤 냄새가 나겠습니까? 피가 썩는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 금에 검붉게 피가 말라붙은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정결한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상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세우면서 그 성전의 기구들에 말라붙어 있는 핏자국을 바라보며 죽음에 대해서,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쭉 읽은 것을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이 제의적인 측면에서 쉽게 말해 유대인들의 제사, 원래 드려지는 제사보다 훨씬 탁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 성소에서 드려졌으며 그 제물은 염소나 송아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죽음을 그냥 생각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이 더욱더 탁월함으로 우리가 그 새 언약에 머물러야 한다지만 우리와는 다르게 그들에게 죽음은 직접 몸으로 체험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장 내가 내일 죽지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그래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당시 성도들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특별히 로마에서 믿는 자들의 상황은 정말 흉악했습니다. 그들은 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했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림바처럼 그들은 사자밥이 되었고 도로에서 불태워져서 로마 시내를 밝히는 가로등이 되었습니다. 또한 반역을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너희도 너가 믿는 예수처럼 죽어봐라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바로 죽지 않습니다. 보통은 수시간에서 길게는 며칠까지 살아 있습니다. 문헌상 최고로 십자가에서 오래 살아있던 사람은 일주일까지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예배,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중 몇 사람은 사자밥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몇 사람은 불태워졌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은 지금 조금만 걸어 나가면 있는 저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그들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고 그냥 죽지 않았습니다. 온갖 조롱을 다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그들이 다 누명을 쓰고 네로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끝까지 그 말을 하지 않고 저렇게 처참하고 죽다니, 저건 미련하세요. 소위 말해 미친 짓이야. 그리고 너무나 미련하구나. 그냥 믿는다 하더라도 잠시 이야기한 다음에 다음을 도모할 수 있잖아 라고 여러 가지 의미로 조롱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저 나사렛, 저 이스라엘 어디 박혀 있는지 모르는, 로마의 입장에서 어디 박혀 있는지 모르는 이스라엘에, 그것도 나사렛에 있는 촌놈이기 때문에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으로 이루어지신 이 새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을 이루었느냐? 새 언약의 우월성뿐 아니라 구주께서 같은 고난을 겪으셨고, 또한 구주께서 우리와 같이 죽으셨고, 그리고 구주께서 그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보았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 역시도, 조상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결국 똑같은 방식으로 하였다. 그것은 모형에 불과하고 그림자에 불과했지만 결국 성서에 모세가 뿌린 피를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우리 중 몇 사람이 집에 가다가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있다가 십자가에 못을 못 박혔습니다. 불태워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예배에 모이는 것을 해야 하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일단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고 보자라는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어 주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둬야 합니까? 장례를 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은 형제를 그 십자가에서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함께 죽은 유가족을 위로하면서 그 사랑을 함께 나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의 자리로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죽음이 자신의 앞에 닥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너희가 죽는 죽음이 광신적이고 정말 미련하고 조롱받고
정말 너희가 합리적인 판단조차 하지 못하는 자로구나라는 말을 듣고, 그리고 너희가 그래서 그 자리로, 죽은 사람을 찾으러 그 시신의 장례를 치르는 것까지도 미련한 짓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같은 길을 걸으셨다. 그리고 너희와 똑같은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 그 구원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준엄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한 번 죽는다. 그리고 결국 그 죽음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음을 향해 가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의 언급한 적이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같이 죽으셨지만 다시 오실 거다. 왜? 바로 구원을 받을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그 십자가를 똑같이 지고 가고 있는 너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지금 이렇게 죽는 것은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무가치한 죽음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죽음이다라고 이 새 언약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10장 23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은 다르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하러 이렇게 좋은 휴일날 예배드리러 가냐? 하루 종일 뭐 하는 짓이냐? 왜 그렇게 헌금하고 있느냐? 뭐 하러 너의 시간을 내어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냐? 인생은 즐기는 것이 아니냐? 이 좋은 세상에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풍조는 지금 세상에 다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비혼족, 딩크족, 욜로족 등 별의별 족이 다 나오더군요. 찾아보니 비혼족은 결혼하지 말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딩크족은 결혼을 해도 아이는 낳지 말고 서로 돈 모아서 해외여행이나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자. 욜로족은 인생 한 번뿐이니 잘 먹고 잘 살면서 즐기자입니다. 이런 풍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탄스럽게도 교회 내에서도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지 저 언제 어디서 될지 모르는 저런 큰 십자가 그런 건 잘 모르겠고 내가 지금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을 움켜잡고 소소하게 누리면서 가자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길을 따랐던 성도들은 죽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을 같이 만약에 장사를 지낸다면 같이 죽을지도 모르지만 또한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고 장례하며 위로했던 그들은 어떠한 결과를 낳았습니까? 30년 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다시 한번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순교한 자들 중에 클레멘스와 도미틸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황제의 사촌이고 조카였습니다. 30년 전에는 노예나 믿고 해방 노예나 믿는 자들이 믿는 저런 천박한 종교였는데 이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30년 후에는 황제의 사촌조차 믿게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 후에 세네카가
지금의 터키 지역에 부임하였을 때 그는 그리스 로마의 신전들이 모두 다 무너지고 황폐화되고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가득함을, 소아시아 지역의 가득함을 체험하고 드리아누스 황제에게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고 서신을 보냈습니다. 또한 이 일이 있은 주 10년 후에 원래 로마의 고위 여인들은 노예를 대함에 있어서 노예가 정말 잘못을 하면 장침, 정말 길고 커다란 침을 가지고 그 노예의 팔뚝을 찔러서 뼈까지 쑤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마음에 들지도 않든지 재미로 노예를 그렇게 학대하며 즐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인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교회를 반대하던 지식인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서신을 쓸 정도로 변하였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조롱하고 욕하고 박해하였지만 그들이 단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그 구원의 세계를 여신 것처럼 단 한 번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쳤을 때 나에게 있는 단 한 번의 죽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었을 때 그 로마가 변하게 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은근슬쩍 말을 합니다. 즐기며 살아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냥 나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 다른 말로 어떠한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생각하며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그 한 번의 제사로 새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또한 그 길을 따라갔던 이 당시의 첫 번째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다른 사람에게 열어주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끝까지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